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우의 최후의 전투인 해야지전과 항우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면초가와 폐왕별이의 고사도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한신과 한나라의 연합군에 쫓겨서 해야라는 곳에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병사는 줄어들었고 식량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군대와 제후의 병사들이 그들을 이미 여러 겹으로 포위한 상태입니다. 밤에 한나라 군인들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항우는 자다가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한나라가 이미 우리 초나라를 다 점령했다는 말인가? 라고 절망합니다. 천하의 용장인 항우도 고향 초나라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나 봅니다. 하물며 고향을 떠난 병사들은 가족들 생각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나라 책사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해서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사면초가 고사입니다. 그러자 이제 항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장막에서 술을 마십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항우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우민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했고 천하의 준마인 오추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폐왕별이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비분강계에서 슬프게 노래하는데 그 유명한 해하가라고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내 힘은 산을 뽑을 듯 하였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네. 때가 불리해지니 오추마가 달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가지 않으려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우민이여 우민이여 너를 어찌하면 좋을까? 항우가 노래를 마치자 우민도 눈물에 젖어 항우의 노래에 답사를 하고 다른 장막으로 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극과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항우의 마지막 전투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다음날 새벽에 병사들을 이끌고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내려갑니다. 소명을 뚫고 동성이라는 곳에 이르니 기병이 28기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천 명의 한나라 군인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남은 기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기병한 지 지금 8년이 되었다. 몸소 70여 차례 싸워서 모두 격파하였고 공격하면 승리해서 패한 적이 없다. 마침내 천하를 제패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전쟁을 잘못한 죄가 아니다. 항우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부하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이 전투를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하늘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항우는 한군에게 쫓기다가 장강의 주류인 오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전에 항우의 부하였던 오강 정장이 항우가 이곳으로 도망올 것을 알고서 배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항우에게 소리칩니다. 장군님, 저 건너편 강동 땅은 사방이 천리가 되는 곳이고 백성이 수십만 명이 되니 왕노릇하게 충분합니다. 지금 저에게만 배가 있으니까 항구는 여기 와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옳았구나 하고 하늘이 도왔구나라고 얼른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런데 항우는 다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건너서 무엇하겠소? 게다가 내가 강동의 자제 8,000명과 더불어 서쪽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다. 강동의 부영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슨 낯짝으로 부영들을 만나겠소? 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의 운명을 탓하는 어리석은 항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귀신에 쓰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제 최후의 전투 장면을 보겠습니다. 항우는 부하들을 모두 말에서 내려서 단검을 들고 뒤엉켜서 싸우는 백병전을 하게 합니다. 항우는 수백 명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10여 군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다가 상대방 장수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염화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부하였다가 배신한 인물입니다. 항우는 그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나의 옛 친구가 아니냐?
그러자 여마동은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을 외면하면서 다른 장수들에게 저 사람이 바로 항우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항우는 최후로 여마동에게 소리칩니다. 한나라가 내 머리를 베어오면 천금으로 사고 만호가 되는 마을을 하사한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덕을 베풀겠노라 하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고 맙니다. 항우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인물의 덕을 베푸는 장면은 인상적이고 인간 면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덕을 베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주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우는 용맹했고 전투를 잘했지만 장군들에게 벼슬을 주는 것도 아까워했던 아주 인색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희도 죽을 때 다 가져갈 거 아닌데 살아있을 때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우를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